성경을 읽어보면 무수히 많은 표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는 역사가 너무나도 경이롭고 말로 형언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아름다우신 그리고 놀라우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땅의 모든 왕들이 펼쳐 보이는 강함보다 크기에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기에 하나님을 복되신 분으로 소개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묵상해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깨닫게 되고 그 실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소개들이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소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실한 분으로의 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어떤 좋은 점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특별히 우리의 기도 또한 이 신실하심에서 기인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은 우리에게 정말이지 큰 감사가 됩니다. 신실하다라는 이 말을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확고하게 약속을 지키거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정의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어떤 행동, 반응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신실함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본연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이 신실함을 스스로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은혜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은 이 은혜에 대해서 헤세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신실함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 헤세드의 은혜가 나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로 오늘 하루를 보내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이 신실하심에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며 오늘 이 새벽 시간을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 부음으로 시작되는 말씀에서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조금 더 상황을 말씀드리면 엘리사로부터 보냄받은 제자는 길르앗 라못에 있는 예후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9장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후가 문을 열고 나오고 그때 왕의 신하들, 요람의 신하들이 예후에게 당신을 찾아온 이 청년이 어떤 소식을 전했냐고 묻습니다.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인지를 이렇게 묻는데요. 그때 예후는 조금 망설이게 되었지만 그들의 재차 요구되는 그 요구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때 무리의 반응을 이제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렇게 예후의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말씀만을 보면 예후의 모반, 반역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나봇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아합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의 생명을 찾음으로 이제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을 오늘 보여주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4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부터 2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예후가 반란을 이제 진행하는 상황이고요. 17절부터 26절은 본격적으로 요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다시 말해서 아합 일가에 대한,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첫 부분에 예후가 반란을 실행하는 상황을 보면 예후는 아합의 집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요람을 죽일 계획을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예후는 요람과 함께한 장수들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로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후는 자신이 지금 벌이게 되는 이 반역 행위가 이스라엘로 알려지지 않도록 문단속을 부탁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후가 부탁한 이 사람들이 예후의 말에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후의 부탁대로 이들은 이 반역 행위가 이스라엘로 알려지지 않도록 잘 이행했고, 그로 인해서 예후의 반역이 이제 성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요람은 어떤 상황이냐면 길르앗 라못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 왕 아하시아와 함께 하사엘과 싸우는 중 부상을 당해서 부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찾은 상황입니다. 예후는 요람의 이 상황을 전령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고, 그 즉시로 요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찾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예후는 병거를 타고 요람 왕이 치료하고 있는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때마침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이제 치료 중에 있는 이 요람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다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17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망대를 지키고 있는 바숫군이 예후의 군대가 오는 것을 목격하죠. 그리고는 왕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한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는 상황을 전하는데요. 그 소식을 듣자 요람은 그들에게 기마병을 보내서 군대를 만날 것을 이제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평화의 소식이냐라는 것을 물어볼 것을 말하는 거죠. 요람이 기마병을 보내서 평화의 소식을 물어보는 것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쳐들어오는 군대가 아군이라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제 평안을 이제 묻는 거죠. 만약 그 군대가 적군이라면 지금 자신도 부상을 당해서 위급한 상황인데 더 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동맹을 맺기 위한 화평을 위해 오는지를 밝힐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의미로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바숫군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요람 왕의 말대로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나아갑니다. 예후의 군대를 마주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왕께서 평화의 소식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라고. 그때 예후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면서 자신 뒤로 물러날 것을, 자신이 지나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요람 왕은 자신이 보낸 사자를 기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상 중이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 사자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때 전령으로부터 이제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보낸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불길한 상황을 감지한 요람은 이제 다시 사자를 말에 태워 보냅니다. 그리고는 동일한 질문을 하라고 이제 전하는데요. 이번에도 예후는 동일한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때 바숫군 전령이 요람 왕에게 이런 말을 이제 덧붙여 말하는데요. 20절 말씀을 보면 바숫군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바숫군은 보낸 사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과 함께 지금 쳐들어오는 군대가 님시의 손자 예후인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전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 바숫군의
보고를 들은 이제 요람의 행동이 이제 소개되는데요. 비록 부상 중이지만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람은 이제 신하들에게 병거를 준비하게 하고 그 병거를 태워서 이제 예후를 맞이하러 가게 나갑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조금 낯선 단어가 보이는데요. 메우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제 일관적으로 이제 준비하다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이 행동이 이제 왕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대령하다라는 말로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왕의 요청에 따라 이제 신하들은 이제 병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는 준비된 이 병거를 올라타고 나봇의 토지에서 예후를 만나게 됩니다. 요함과 예후가 다른 곳도 아닌 이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상황이 아합 일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상황이 아니라면 요람과 예후는 나봇의 토지에서 만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하나님의 심판, 아합 일가에 대한,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일이기에 요람과 예후는 오직 이곳에서 만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고 진행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때 요람 왕이 예후를 향해 이렇게 묻는 거죠. 22절 말씀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은 예후에게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예후에게 이렇게 묻는 것은 예후가 자신의 군대 장관이기에 전장의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급히 자신을 찾은 것으로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답이 무엇이냐면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냐라는 대답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요람 왕은 예후의 행동을 이제 예측하게 되는 거죠. 그 즉시 요람은 말에 고삐를 당겨서 도망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함께한 아하시아에게도 이 반역의 상황을 소개합니다. 그때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을 겨냥하고 요람 왕은 예후가 쓴 활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아멘. 예후는 자신의 장관인 이제 빗갈에게 요람 왕의 시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봇의 밭에 던지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예후는 빗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명령하고 자신도 그 기억을 함께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이야기가, 상황들이 무엇으로 인해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실생활에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진행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태도는 무엇일까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온전히 바라보며 인정하는 삶입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며 이루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을 온전히 인정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